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참여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라는 이 설교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집안의 잔치들을 다 치러봤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야 그냥 돈을 주고 밖에서 잔치를 다 치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결혼잔치니 회갑잔치니 이런 잔치들은요 집에서 다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음식을 만드는데도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을 부치기도 하고 또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서 막 힘있는 장정이 말이죠. 떡을 치고 또 많은 술과 음료를 준비하고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잔치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천국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가장 좋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큰 잔치집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국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14년 전에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저 전라남도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이 박영문 원장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자신을 자동차 같은 곳에 딱 태워가지고 어디를 쭉 가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어느 부분에 딱 가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데 그 천국 입구에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그런 꽃이란 꽃은 본 적이 없대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다양한 그 꽃들이 말이죠. 그렇게 방글방글하면서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그 꽃의 향기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것이 천국 입구라는 거예요. 천국 입구. 오늘 주님은
천국은 마치 큰 잔치집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를 해놨어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가 시작될 시간에 이제 하인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하인이 이 집 저 집 찾아가면서 우리 주인님이 잔치집에 오시라고 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같이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해해달라고 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해요. 이 사실을 하인이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주인님, 이래이래서 못 온답니다. 이래이래서 못 온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게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런 못된 인간들, 은혜를 몰라도 보통 모르는 인간들이 아니구나. 주인은 하인에게 이릅니다. 너는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하인은 그 주인의 명령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인이 또 말을 하기를, 마님,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하인에게 이르기를,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집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이 내용을 크게 마태복음 22장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달라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해 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먼저 유처 해석을 해보면, 큰 잔치를 준비하신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인들은 누구냐? 주님의 일꾼들이죠. 주님의 일꾼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 그래서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이 일꾼일 수 있고 하인일 수 있고, 또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폭넓게는 천사들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그 초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또 장가 들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유대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먼저는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해요. 그러자 그들이 죄인 취급을 한 창기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같이 거부하자 주인이 노해가지고 너는 빨리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풀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직도 자리가 빕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길과 산을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넓게는 우리 이방인들에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저 유대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백성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을 잠시 버려두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한반도에게도 임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간에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몇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몇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뭐냐?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놀란 게 뭐냐?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천국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길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생각하기는 아이고 왜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 저렇게 유명한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수고했으니까 천국 높은 곳에 와 계시겠구나 라고 이런 개념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아무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의외로 천국 높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큰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밭을 샀음에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음에 못 간다는 겁니다. 밭을 소유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소를 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장가 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밭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밭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끝까지 부여잡고 밥 먹고 자고 또 밭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이러고 일평생 그러다가 허리가 꼬부러져 죽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그 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이 우상땅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땅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열심히 그 일터에서 일을 해서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나 일하러 가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평생 그 일이 우상단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식이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예?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자식,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자식, 오직 자식이에요. 자식. 나중에는 자식이 우상단지가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돈이 우상단지입니다.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주일이고 뭔가 상관없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요즘은요, 강아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강아지 새끼가. 참, 강아지가 죽으니까 관에다가 아이고 내 새끼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네. 요즘 말이죠,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할 때 강아지가 깨갱깨갱 하면 저리가 이 자식아 하면서 팔로 팍 찼다가는 목사님 욕 뒤지게 얻어먹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 강아지를, 목사가 가니까 말이죠, 강아지가 막 짖으니까 가슴에 탁 가는, 엄마가 조용하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조용하라고 그랬잖아. 개새끼를 놔버렸어요. 집사님이. 네? 엄마래. 여러분, 그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결혼을 한 동안 7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해피였어요. 해피. 얼마나 귀여운 짓을 하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다 잠을 잘 때도 자식처럼 그 이불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그 해피하고 잠을 잤다네. 예? 마치 간 가족이 된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함께 데리고 자고 자식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이쯤 되자 말이죠, 목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해피가 꼬랭이가 왔다 갔다 이러니 뭐 기도가 되겠어요? 에? 어느 날 겨울에 성도님이 말이죠, 양복을 한 벌 선물해 줬는데 그 양복을 입고 어느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해피가 그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그 질퍽한 그것이 자기 그 목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가지고 그 질퍽한 그 흙 묻은 그것이 새로운 옷을 입은 양복을 입은 목사님에게 확 달라들으니까 목사님 발로 확 차버렸대요. 순간. 그랬더니 깨갱깨갱 하더니 이제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해피야, 먹어. 안 먹어요. 나중에는 이 해피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해피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개목사야. 네? 너는 양들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개목사다. 이분이 그 후부터 발견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자식이 됐든 일터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개를 주님이 거두가신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 소를 샀다고 하는 사람, 장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이니 천국이니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좋은 거야. 밭이 더 좋은 거야. 얼마나 참 우스운지. 여러분, 그 밭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밭이 하나님보다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밭이니 손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갖게 되는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밭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이 나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밭을 핑계 삼은 사람, 소를 핑계 삼은 사람, 장가간 것을 핑계 삼은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이걸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사람들은 지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썼던 천국과 지옥의 그 지옥편을 한번 봐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씀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요.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없대요. 네? 뭐가 그렇게 바쁜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인생 즐기는데 바쁘고 무슨 클럽 회장님으로서 바쁘고 로타리 클럽 무슨 클럽 그런 거에 바쁘고. 이번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구원받는 성도들을 군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로. 그런데 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에는 여러분 물방이도 있어요. 맨날 군대 가가지고 땅이나 판 이 보병도 있어요. 해병대도 있어요. UDT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군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성도 역시 성도가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 여러분 전도 목적이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세상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몇 시간을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허비를 하면서도 교회는 바빠서 못 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주일날까지도 일을 하면서 일에 노예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 휴식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 얽매이는 것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어렵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인간에게 먼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기를 유심히 잘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때에 그곳에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죽고 그 아들 요셉도 죽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무려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허락하십니까? 바로의 탄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탄압. 바로의 탄압을 허락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애를 낳을 때 남자이면 하숫가에 다 빠져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애굽 땅에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해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지금 장사로 가야 돼요. 지금 시험해 보러 가야 돼요. 나 장가 들었어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세요. 세상이 전부였던 그에게 세상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은 괴로워하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시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의 탄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나간 가운데, 아이고, 교회 한 번만 오세요. 나 체면을 좀 봐서라도 좀 교회 한 번만 오세요 하면서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구원 체험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안요한 목사님,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말이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영화로도 나왔죠.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 가난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신 그 아버지가 자식이 보기에는 무능해 보였어요. 시골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생활고가 어려웠겠어요. 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는데 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얼마나 컸던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말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문 앞에다가 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님이 할미나 믿으라, 안 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반항아의 모습을 보이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기도를 합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은요, 성자 같은 목사님이셔요. 왜냐? 시골 교회에서 참 그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40명, 50명만 되면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시골 교회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성도를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안정이 됐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배만 고르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가요.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외국에 가서 살려고, 아버지를 안 보려고.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이 카투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곳에 이제 직장에 딱 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내가 꿈꾸는 이런 꿈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거기서 이제 초청할 날만 기다리다가 이제 혼자 가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딸을 낳는데, 아이 문제는 말이죠, 이제 갈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 보였던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말이죠, 몸부림을 치지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희망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명의 아픔과 함께 여러분 부인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 안에 어쩌도 남편이 병들면 부인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분이 말이죠, 이 천장에다가 못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수건으로 해가지고 목을 딱 맸는데 이 못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살 미수가 된 거죠.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이 음성을 들어요, 이분이. 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와 같이 니네로 가려고 미국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가 실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맹인의 상태로 신학교를 가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은 맹인들을 위한 그런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땅에서의 화나 복이라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알면 인생이 여러분 평탄한데,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보고 구원 섭리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인생이냐, 이게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인생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고난을 맛봐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일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그걸 절제할 줄 모르면 그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재 나의 이 어려움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화만 마치고 예화만 들고 여러분 이 예화가 그렇구나 그런 원리구나 이 예화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이라면 고려시대 만렵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덕과 지혜가 뛰어난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 최영 장군 댁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감 한 분이 이 최영 장군을 항상 정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자 이 대감이 이 최영 장군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최영 장군을 매장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최영 장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아마 어려움을 겪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을 망하게 할 심산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최영 장군 댁에 음식 맛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옳거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착취했으면 음식을 값진 것으로 이렇게 구해다가 사람들을 대접하기에 그 음식 맛이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까? 이건 틀림없이 이건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 탐관오리로서 이런 장군으로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의심을 어느 대감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겸 최영 장군 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작정한 그날이 와가지고 아침 식사도 일부러 거르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몇 그릇 먹으려고 집에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 최영 장군 집에 찾아가게 됐어요. 최영 장군 댁의 문 앞에 오니까 이리 오너라 하니까 하인이 나왔어요. 이 대감마님이 오셨냐고 인가를 잡주로 하면서 이 최영 장군님께 하인이 아무개 대감마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반가워가지고 빨리 모셔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채로 이제 그 대감마님을 최영 장군이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영 장군과 같이 이 방 안에서 전쟁 얘기,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대감마님은 아침도 먹고 오진 않았는데 배가 시간이 갈수록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점심때가 되면 아무리 늦어도 음식이 들어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대단히 배가 고프지만 이 양반 체면에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눈치만 봐가면서 언제 먹을 것이 들어온가 기다렸는데 이 대감마님이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오후 이 참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참때. 그때의 하인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장군님 음식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들어오너라 라고 이렇게 즉각 말을 하니까 음식상을 차려왔어요. 이 대감마님은 상다리가 휘어진 줄 알고
예? 태연하게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 이 최영 장군이 음식상을 대감하고 이렇게 중간에 갖다 놓고서 시장하실 테니 드시죠 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 음식이 보니까 말이죠, 상다리가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치미 한 그릇에 보룻가루로 보리죽을 썼던 그 보리죽이 나온 거예요. 두 그릇이. 자기 대감마님 집에는 개도 안 먹는 그것을 동치미 한 그릇에 보리죽 두 그릇을 딱 떠온 거예요. 최영 장군은 대감 드시지요 하면서 이 최영 장군이 먹는데, 이 대감마님이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숟가락을 하나하나 떠서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서 두 그릇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 음식 개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맛이 좋을까? 아니 그거 참 배가 든든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이 대감이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이 최영 장군을 물귀신 작전으로 걸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단가를 깨달으면서, 이 최영 장군 댁 음식이 가장 맛이 좋다는 소문이 이것이구나 알게 된 것이에요. 때맞은 그 푸짐한 진수성찬 대접이 아니고, 배를 실컷 고프게 해놓고서 시장에서 못 견딜 정도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초라한 음식을 대접하니까 거들떠보지 않을 음식일 것 같아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대감도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장가 들고, 여러분 가진 것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는 소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달릴 대로 시달리게 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고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해 보이고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망할 것만 같은 이런 상태에서 천국 소망을 주시면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게, 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구나. 저는 말이죠, 이 첫사랑에 처음에 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버스만 타도 막 눈물이 나오고, 먼 하늘만 봐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남자 틀림없이 여자한테 실현당했다, 저렇게 울고 다니는 걸 보니까 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그렇게 뜨거우니까 그냥 길거리만 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오고. 왜냐? 그 전에는 인생이 되는 게 없었거든요.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었어요. 나는 이 소박한 꿈을 꿔가지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시골에 농협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 꿈을 꾸고 저 농협대학에 갔는데 나는 잘 본다고 시험을 잘 보고 왔다고 나중에 시험을 합격할 때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알려주지만 그 시골에서 저 원당까지 가가지고 제일 위에만 쳐다봤어. 합격자 제일 위에만. 왜 이렇게 학교 이렇게 대학 가는 것이 잘 떨어져? 거기다 어머니는 또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아이고 하는 소리가 싫었고 또 여자를 사귀다가 또 거기다가 또 체해가지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그 첫사랑, 그 은혜가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막 차를 타고 가도 조금만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최영 장군의 방법과도 상당히 흡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여러분 등이 따뜻하고 창고마다 식량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주상천을 차려줘봐도 여러분 맛있네 뭐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 발도심이라는 말씀이 기한 발도심. 춥고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날 여러분 세상 일 하느라 바쁜 사람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하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간다고 그러고 나는 소를 샀음에 못 간다고 그러고 나는 상업차 못 간다고 그러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고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풍파를 당하면서 여러분 배고픔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진작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걸 진작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젠장 왔으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게 인생 것을 잡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 우상단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목마른 자는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고 있지만 밭이 있고 소가 있고 장가 들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